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아브넬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옛날의 나가 아니라, 과거의 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하나님께 선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주해 있거나 나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옥토에 떨어진 참 신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내 뜻을 접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자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서 압니다. 성경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풍성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배웠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인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원망과 시기심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배우다 보면 쓸데없이 로또를 사는 것, 그것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에 정당하게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불로소득과 같은 것, 로또와 같은 것, 도박 같은 것,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풍부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다 불타 있습니다. 다 태워놨기 때문에 이 마을을 재건하는 일도 바쁩니다. 돌아온 지 2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나단과 왕위를 이을 왕자들도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글락에 머물러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까요?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안 물어보아도 됩니다. 오히려 안 물어보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사울왕을 피해서 살다가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왕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대를 이끌고 가서 선포하면 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저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 물어봐도 되는 일인데 다윗은 이때 섣불리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계산대로 빨리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집사님들과 신앙적인 상담이나 대화를 나눌 때에 이런 비슷한 경우들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한 집사님과 이야기할 때에 목사님, 다른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줍니다. 근무하는 시간이나 근무 환경도 지금 있는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지금 있는 것보다 그쪽으로 이동하면 더 좋습니다. 내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예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연봉도 더 좋고 근무 시간도 좋고 근무 환경도 좋고 사회적으로 좋다면 왜 고민합니까? 무슨 문제로 기도합니까? 다 좋은데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됐을 때에 분명히 그 자리에서는 지금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그 일 자체가 조건은 참 좋은데 그 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분명히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2, 3주, 한 달간 부부가 같이 기도하다가 너무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빨리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목표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당장에 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를 기다릴까요? 몇 년을 기다렸죠?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8년을 기다렸는데 다윗에게 8년이라는 세월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던 10년의 세월과 맞먹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지금 왕도 없고 나라도 위험하고 기름 부음은 이미 받았고 제가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 평생 살라고 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저는 좋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열심이 있습니다. 선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의 중심에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지금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15살쯤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20살 전후에 20이 넘기 전에 아마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확실하게 인도하시구나. 5, 6년이 안 돼서 아무도 모르는 벽촌에 아버지도 못 알아주던 나를 왕의 사위까지 삼아주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7년 6개월 동안 8년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이용해 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한 열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실수를 많이 하지요. 심각한 죄도 범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뭔고 하면 이 사람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에 정말로 충성됩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참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넬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브넬이 굉장히 충성스럽고 크게 욕먹을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왕자들이 죽었습니다.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요단강 동편으로 다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이 전쟁이 워낙 결정적인 패배를 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아마 다 차지한 것 같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아브넬이 다스리는데 무비보셋은 마지막 2년만 다스립니다. 그러면 5년 6개월 동안 아브넬이 왕이 되어서 왕 노릇을 하면서 계속 전쟁하고 싸운 것입니다. 길보아에서 패한 그 패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점령당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들을 하나씩 블레셋의 손에서 빼앗는 일을 아마 5년 이상 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자랑합니다. 내가 사울의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내가 베냐민 우리 지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떵떵거리면서 이스보셋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충성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기에 아브넬은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고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충성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영토를 빼앗던 영토를 회복하는 전쟁의 영웅처럼 보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넬은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왕과 항상 같이 다니면서 사울왕이 자기 입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입으로 하는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는 친척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내 다음에는 내가 왕이 될 거다. 요나단이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의 후손들을 선대하라는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브넬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다 설득해서 다윗에게 평화 제안을 할 때에 이미 자기는 알고 있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눈으로 딱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에게서 왕위를 박탈하시고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는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요나단이 왕위를 이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선하게 싸웠던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까지 끝까지 잘 싸우게 하시고 데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아브넬은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정권에 대한 야망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스보셋을 데리고 오는데요.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첩의 아들로 보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에게 정실 부인에게 낳은 아들이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야인 것 같고 둘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보셋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년 7개월 동안 자기가 왕노릇 다 합니다. 그리고 5년 7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불러가지고 2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넬이 이 7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연못가의 전투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군인들 가운데 정말로 용감한 군인 12명을 뽑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특수부대 중에서도 정말로 엘리트 특수부대원 12명을 뽑은 것이지요. 요압도 유다 지파 가운데 그 똑똑한 12명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충성되고 용감하고 훌륭한 군인들이, 같은 형제들이 서로 찔러서 다 죽는 그 비참한 슬픔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크게 전쟁이 나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을 한 내용이 7년 6개월 사이에 있던 내용입니다. 요나단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죽고, 그 복수심에 가득 찬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여 죽이는 것이 7년 6개월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나라는 분열되었고, 분열되어 있는 7년 6개월 동안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악의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아브넬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명분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베냐민 지파를 위하고 사울의 가족을 위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라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넬의 마음은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개인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슬픔을 안겨준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나의 삶을 볼 때에 다윗처럼 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24절에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에 내가 이 정도로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이 정도는 보답해야지, 그 보답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착하고 좋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심정과 똑같습니다. 자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이야기할 때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게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딱 보여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계명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계명을, 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은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교인들의 대부분이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성경 제일 많이 읽는다. 내가 성경 제일 많이 안다.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한다. 내가 제일 봉사 많이 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이 혹시 마음에 있다면 회개하시면 될 때 그런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인이 많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내가 지금 받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볼 때에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지금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참 감사하다, 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더 복을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도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갈 때에 그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안주하게 되거나 그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늦추게 하는 것은 변형되어 있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한 것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제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굳이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저에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더 큰 복을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참 겸손하고 착한 것 같은데요. 그 말의 이면에는 이게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저는 지금처럼 신앙생활, 지금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족하니까 지금에 있는 저의 모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나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간절히 추구하는 이 열심을 막아버리면 이것은 여러분, 이건 진짜 마귀의 시험이고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것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 생생한 기억은 자전거를 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자족하고 안주해 있는 교인 가운데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자전거 위에 올라타서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있는 걸로 족합니다. 든든한 받침목을 자전거에 세워서 앉아 있는 거죠. 페달을 젓는데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자리에 서서 그냥 바퀴를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참 영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도록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잘 때, 집에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교훈해라. 손목에 메고 다녀라. 왜 손목에 메고 다닙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손목에 뭔가 매여 있으면 보지 않습니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미간 여기 말씀을 붙이고 다니면 누가 보죠? 다른 사람이 보는 거죠. 나는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표시를 정확하게 내면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권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초신자들도 있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평생 신앙생활을 쭉 하는 성숙한 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를 나누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 초신자든 어떻든 간에 최소한 1년에 성경을 1독은 꼭 하십시오. 1독은 꼭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새겨라 했는데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최소한 1독은 하십시오. 읽으실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뭘 미워하시는가를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내한테 있구나. 그럼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아한다고 하시구나. 그렇게 순종하시고 그렇게 읽어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장성한 분들, 직분자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분들은 1년에 성경 1독 읽으시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초등학교 때 읽는 유치원 때 읽었던 책의 수준이 있고 초등학생이 되면 읽는 책의 수준이 있고 대학생이 되면 읽는 게 있고 대학을 마치고 읽는 게 계속 이렇게 자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십시오. 정말로 위험한 거는 하나님 저도 이제 읽을 만큼 읽었고 설교도 평생 들었고 어젠가는 거 다 배워도 다 비슷합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족한 것이 아니라 자족하고 겸손한 것 같으나 하나님에 대해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는 것을 겸손하다는 이름으로 자족하다는 이름으로 딱 멈추어버린 정말로 영적으로 위험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을 더 많이 목사님은 어느 정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말씀은 너무 심한데 여러분 하루에 만약에 성숙한 분들에게 높은 부담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루에 만약에 성경을 10장씩 읽잖아요. 시간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학 때 선배님께서 하루에 마태복음을 다 읽었어요. 1일은 마태복음 읽고 2일은 마가복음 읽고 3일은 요한복음 읽고 누가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근 한 달 이상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만약에 성경을 10장씩 쭉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10장을 읽으면 성경을 1년에 2독하고 조금 더 읽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시면 내가 초신자가 아니다, 내가 직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최소한 2독 이상은 꼭 합시다. 숙제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읽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성경을 읽으실 때에 말씀해 주십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서울중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도 제목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교회와 교인들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다윗이 오늘 했던 건데요. 우리의 대부분의 생활 속에는 성경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일은 올라갈까요? 말까요? 전쟁할 때 바로 싸울까요? 복병을 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셔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문제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관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 직접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롯의 식구들 가운데 롯의 그 크리스찬 공동체가 소돔과 고모라에 수백 명, 몇천 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롯과 함께 10명이라도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십니까? 정말로 교회를 걱정하십니까? 정말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한 사람, 가장이면 좋겠죠.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의 어려움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 다윗처럼 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베스처럼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합니다. 이 불행을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정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저의 꿈이 있습니다.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 이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교회에 와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너무나 놀라워서 10사람이 있으면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도전인데요. 우리 교회에는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정교인 기도회 때든 정교인 기도회 시간을 못 맞추면 매주 금요 기도회 때든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목사님 또 기도에 오라는 소리구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꼭 오세요. 그리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장성한 교인 여러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오셔서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안 했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스타일로, 이걸로도 족합니다. 이 기어를 변형해서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귀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이걸로 되었으니 그냥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겸손한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안주에, 안일에 내가 빠져서 하나님 내 이 스타일을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참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초등학생으로 바뀌고, 졸업하면 중고등학생으로 바뀌고, 대학생으로 바뀌고, 장성에서도 계속 믿음 안에서 자라가듯이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선한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데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데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열심이 없는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프하듯이 확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씩 바꾸는 것입니다. 갓난한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라듯이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넬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선한 열심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의 스타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기도 생활이, 나의 말씀 생활이,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이 다윗과 같이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의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지 않는지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빨리 왕이 되고 빨리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내 삶의 목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하나님 충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하나님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한 교인으로,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주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남은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